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인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도르트 신조 제1교리 선택과 유기의 제8항입니다. 제8항의 제목이 동일한 작정입니다. 이 8항을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선택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구약과 신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게 하였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찬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 1교리 8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 하나의 작정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작정은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뜻으로 일하시며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리고 잠언 16장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구원과 심판은 사실상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길, 한 설계도 안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화를 좀 보면요. 한 건축가가 성전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설계도에는 기둥과 벽, 창문과 문, 심지어 쓰다 버릴 자재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한 장의 설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 안에 구원과 심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과 조연, 심지어 악역까지 다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주인공의 승리와 악역의 몰락이 동시에 같은 영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속사의 무대에서 선택과 유기를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왕의 잔치에 보면 왕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초청을 받았고 어떤 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계획 속에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심판의 공의가 하나님의 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택과 유기는 사람의 행위와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되거나 갈등하는 두 뜻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왜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버려졌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 속한 비밀임을 믿고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구원받은 완전한 선택과 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선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설픈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면 어느 정도 노력으로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주장은 만인 구원론이나 보편 구원론을 기초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선택론입니다. 카톨릭의 신인 협력설이나 또 유보적인 칭의론이나 끝에 가봐야 다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불완전한 선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선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수많은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기업에 따라 어떤 이는 합격시키고 어떤 이는 불합격시킵니다. 결과는 회사의 기준과 경영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자신의 지혜와 뜻을 따라 정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 살아갈 뿐입니다. 한 의사가 수술을 하며 어떤 조직은 살리고 어떤 조직은 제거합니다. 수술의 목적은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 역사를 이끄시는 것도 결국 그분의 구속의 계획과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어떤 이는 끝내 마음을 닫고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만 있습니다. 유기의 진리를 기억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1교리 8항 동일한 작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동일한 작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